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청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건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드디어 레위기서 마지막 장 27장에 다다랐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정말 묵상하기 힘든 레위기서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수고 많았지만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글 자체도 어려운데 한자어가 쓰여 있으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시고 등도 좀 많이 도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뭐 찬양팀으로 봉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요 예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는 학생들이 과연 시드니 땅에 있을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7장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27장이면 이제 좀 쉬운 주제로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27장을 읽어보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참으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려운 주제를 저희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나 청년들은 서원이 뭔지 압니까? 서원, 말도 어렵고 그것을 풀어준다고 해도 사실은 또 쉽지 않는 내용이 서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어른들은 서원을 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원을 안다고 하지만 그 서원의 개념조차도 어쩌면은 각자 나름대로 좀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 전체 다는 서원에 대한 바른 개념과 그 서원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꼭 배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값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원이 뭘까요? 서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원은 희년이라는 말과 똑같이 한자어입니다. 서자는 맹세할 서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자주 쓰냐면 결혼할 때 주례자가 앞서서 서약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 서자 맹세하고 약속한다가 서약이거든요. 그때 쓰는 서자가 이 서원의 서자 맹세하다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원자는 원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한글적인 개념의 서원의 의미는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서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글로 서원을 말했을 때에는 그 내용 속에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는 서원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개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서원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서원은 그 단어가 네데르라고 하는데, 네데르, 영어로는 버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네데르라는 단어는 서원 혹은 맹세, 또 하나 더 있는 게 서원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네데르, 그래서 서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의 서원의 개념에서는 한글로 말했을 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개념보다는 자기의 소유 가운데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헌신의 개념이 원어에는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 서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서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적인 개념,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헌신의 개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에 서원에 관한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이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사실 서원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늘 본문 레위기서 27장에는 서원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값을 정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해야 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다 쉽게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기에 사용된 물으려면이라는 단어가 그 값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13절 내용은 사람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쨌거나 그 가축을 바칠 마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가치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무르다라는 개념과 그 값을 정하다라는 개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몇 년간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럼 그 서원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값을 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무르다. 무르다라는 단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되사다, 아니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희년에도 이와 똑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되산다는 것이죠. 취소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단어가 가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서 25장과 27장은 무엇인가를 물으는 것으로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유와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에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셔서 했던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내용으로 기록된 서원, 그 서원 역시도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guess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개념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서원이 구원이다 연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그 개념보다는 서원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걸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의 개념을 안다고 하는 저희 어른들조차도 사실은 조금 몇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오해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서원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한글의 그 서원의 뜻에 의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원을 하나님과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혹시 어른들 가운데 서원 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서원을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서원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 개념을 알기 전에 사실은 서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인 그 내용을 밝히긴 조금 어렵지만 저는 그 당시에 서원이 그렇게 조건을 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 서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취직만 되면, 결혼만 시켜주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번 인간관계만 잘 해결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서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개념의 서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결코 하나님과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인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횃불이 되셔서 그 타는 재물 사이로 지나가셔서 혼자 일방적인 거래를 맺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닌 일반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간증이나 간증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간증 방송하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올바른 서원의 개념인 것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올바른 서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들도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는 세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의지해서 서원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서원에 관한 가장 처음 내용은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성경에 분명 없이 서원하며 이르되 돼 있으니까 서원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내용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형님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있는 라반에게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어서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곳을 베델이라 고치면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사람들이 여기에서 서원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분은 그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미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에게 모든 풍족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어떤 조건이나 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만 보면 이런 것이 서원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이 얼마 전에 묵상했던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는 입다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조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건 최근에 묵상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도 마치 입다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만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찌른 것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입다와 거래를 맺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다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죽이겠다. 그게 그 딸이었습니다. 외동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헛된 약속을 입다가 남발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한다면 입다의 신앙의 객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명심을 보이기 위한 입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강력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서원 나왔습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조건처럼 보입니다. 내가 평생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최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넘어갑니다. 이유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사무엘이 나왔고 실제로 사무엘이 그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가 한나라 할지라도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무엘이 출생했을 뿐이고 사무엘이 말씀대로 잘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무나 잘 자라 훌륭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 보니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아들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서원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서원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나 물건을 바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서원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어르신들도 성경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확실히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서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누군가가 한번 서원을 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서원을 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순간 성령에 감동되어서 저희들이 잘할 때는 이런 거 너무 많았습니다. 부흥 강사가 옵니다. 부흥 강사가 딱 와가지고 집회를 빡 하고 마지막 3일째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시키고 나서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후원할 사람들 나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손들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후원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에 선교사가 되셔서. 그럼 그 나왔던 그 사람들은 평생 가슴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께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간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 결단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그 서원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명확한 보상 규정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 규정대로 지킨다면 서원은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취소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은 취소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취소 못합니다. 두 번째 11조는 취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내용
우리 여원이가 읽을 때 무슨 내용인가 하셨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쉽게 말하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내면 되고, 여자면 30세겔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 여자면 은 3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일단 이 금액은 노동력을 기준으로 정한 가치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성소에서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성막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가치에 의해서 그 값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 얼마입니까?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자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우리 청소년부들은 좀 낫습니다. 20살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 1세겔이 가치가 얼마냐면 그 당시 노동자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성인 노동자 한 달 급시 은 1세겔이었으니까 남자가 50세겔을 바치려면 몇 개월치를 바치는 겁니까? 50개월치를 바쳐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러나 50개월 같으면 약 4년치의 연봉을 바쳐야 됩니다.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금액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누구나 감정적으로 섣불리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분명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서원했는데 연봉도 못 갚고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면 제사장의 그 형편에 맞게 당신은 얼마 내면 돼.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물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능하게 서원을 물을 수 있게 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무 같았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어떤 조건이다. 아니면 물을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선을 통해서는 그 내용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과 관련된 다른 본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구약이고 이 성경이 기록된 지 얼마 한 40년 정도 후에 모세가 다시 알려준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0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기니까 저 혼자 읽으면 좀 지루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을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마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그냥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 가지 경우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 하면 시집가지 않은 딸이 스스로 서원한 경우에, 시집가지 않은 딸이 스스로 서원한 경우에 통제는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어떤 여인이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에 서원한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남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이미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남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쉽게 말씀드리면 여자, 딸이나 아내가 아무리 자기의 의지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들어보고 합당하지 않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하면은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본문은 이 짧은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서원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원이 단순히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 헌신을 넘어서서 어떤 이 본문에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서원은 남자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드디어 찾았다. 남녀 차별, 성차별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남녀에 대한 영적인 권위의 한 예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여성은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기른다는 그 의미는 그 외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자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아니면 남편이 있구나라는 그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를 여러분이 하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남자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권위 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머리를 길러야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을 누군가에게 서원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될까요? 그 머리를 깎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나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권위자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나시린이라면,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원한 사람의 서원이 끝나면 그 사람은 머리를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원을 마친 이후에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민수기 본문에서는 그 권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딸과 아내 합쳐서 여자, 왜 여자가 권위 아래에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여인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교회이고 그 여인이 출산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 역시 남편이나 아버지로 상징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할 의존적인 존재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 예수님만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으다라는 단어 자체가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수기 본문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하리라 사하리라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에 있습니다.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12절에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교회된 여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의 힌트로 숨겨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예가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 띄워주십시오. 15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오직 남편만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기 담당과 여기 담당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남편이라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아내라는 자리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십자가 복음이 이제 보이십니까? 구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신약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사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오직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계시다면 저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고백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보신다면 아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저희들은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6장 이후로 계속 말하는 죄의 종과 의의 종, 율법의 종과 자유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서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 27장에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서원을 통해서 진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희년에 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서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알았어. 희년도 구원에 관한 내용, 서원도 구원에 관한 내용. 나 이제 알았어.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고 아는 그것은 뭐와 똑같냐면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지하철역에 들어가셔서 지하철역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하철 탈출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서 지하철 탈출구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탈출들 보시고 이제 그걸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서 실제로 그 탈출구를 빠져나갔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희년의 의미 알았어. 서원의 의미 알았어. 보고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 보고 읽어서 이렇게 가면 가는구나. 목사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는데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정작 자신은 안 걸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빠져나간 사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탈출구를 통해서 희년이 구원이구나, 서원이 구원이구나 알았으면 이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권위자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그러면 진짜 그 권위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세는 레위기서 27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안 했지만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제시한 레위기서 27장의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11조입니다. 30절 이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이유는 만약에 너희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면 11조의 과정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을 모든 과정은 통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넘으면 그 이외의 모든 과정은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훈련 받을 때에 막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타워는 지상으로부터 11m 되는, 사실은 10m입니다. 사람 몸까지 있으면 11m고 10m에 되는 어떤 큰 타워를 만들어 놓고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도록 훈련합니다. 여러분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기가 쉽습니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장소가 막타워 높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높은 곳에서는 1000m라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느끼는 고통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11조가 그것입니다. 11조의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는 극복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11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신약 이후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모두 다 안식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 하루를 잡아서 주일날 모이자라고 약속을 해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며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와 주일 성수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안식일과 11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11조나 주일 성수는 율법의 개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나의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11조는 수입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표로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서원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나의 위에 진정한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원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민 사회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도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셔서 열심히 일한 것에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목숨값이며 우리의 전부값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서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나의 머리 위에 또 다른 권위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답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